오늘 청년주의를 맞이해서 뜻을 정하여 사는 청년이라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안내의 일기 여러분께서 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것이고 어렴풋이 그 내용을 아실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이 안내라고 하는 소녀는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에서 태어났습니다. 2차 대전이 발발하고 이 소녀가 드디어 그 나치 독일의 유태인을 압박하는 핍박 속에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래서 이 안내는 4층 건물로 되어 있는 건물의 거기 꼭대기에 숨어서 8명이 거기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전혀 소리를 내지 못하고 불을 밝히지 못하는 가운데 이 13살이 15살 될 때까지 숨어서 지냈습니다. 한 방에 그것도 8명이 전혀 안정과 평안이 없고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이 게슈타포에게 붙잡힐까봐 걱정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1944년 3월 달에 누군가의 밀고로 다 잡혔습니다. 그래서 수용소로 베르겐 벨젠이라고 하는 집중 수용소에 갇혀서 거기에서 장티푸스로 그 이듬해 1944년도에 3월에 죽었습니다. 잡혀간 8명 중에서 한 사람이 유일하게 남았는데 아버지가 유일하게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고향에 돌아왔더니 누군가 이 안내의 일기를 보관하고 있다가 건네줍니다. 그것을 가지고 소설로 책을 출간하게 되고, 이것이 여러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도 되고 유네스코에 보관이 되어 있는 그런 유명한 일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이 한 해에 200만 명이 방문하고 이 안내의 일기의 그 용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안내 일기의 내용은 여러분 뭘까요? 3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전쟁의 참호관 속에 나치 독일의 그 잔혹한 박해, 그것을 안내는 여러 가지 채널로 듣고 라디오로 듣고 했던 것을 기록해서 저기 앉아서 일기를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로는 이 안내가 나는 장차 여기서 풀려나면 나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작가가 될 것이고 나의 꿈은 무엇이고 미래를 그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내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그리고 믿음 가운데서 그가 꿈을 그리다가 결국은 어린 나이에 죽습니다. 이 안내의 일기가 많은 세계인들이 공감하고 베스트셀러가 되고 오늘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이유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 어린 소녀가 거기에서 자기 자신을 일으켜서 악에 대항하는 그런 것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내어놓는 사람이 귀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속에 아무리 지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 신구약 성경 속에는 3명의 청년이 귀중한 모습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첫째는 요셉이죠. 요셉이 나이 17살에 사로잡혀 가서 상인들에게 팔려서 그가 30세에 총리 대신이 되고 하는 그 모든 과정을 보면 이 어린 소년, 청소년이 청년이 되고 그리고 그가 삶 속에서 어떻게 나라를 이끌어가는가. 두 번째는 다윗이죠. 여러분, 다윗이 어린 꼬마 8번째 아들로 태어났지만 사무엘이 기름 부음 받음으로 인해서 이 다윗은 이스라엘의 훌륭한 통일 왕국을 건설하는 귀중한 왕국으로 등장하고
이 다윗은 성경 신구약에 800회 이상이나 그의 다윗의 이름이 언급될 정도로 최고의 부러운 인물이죠.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청년이 오늘 우리 본문에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청년입니다. 다니엘은 여러분 왕족입니다. 다른 요셉이라든가 다윗에 비해서 이 다니엘은 왕족으로서 그가 포로로 잡혀가고 바벨론의 포로로 생활 속에서 우상들이 먹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은 사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결국은 환관자에게 허락받고 그가 믿음 가운데서 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오늘 여기에 다니엘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뜻을 정하여 산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소중합니다. 다니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왕인 이 다니엘에게 이름을 하나 지어주는데 계명을 하죠. 벨드사살이라 해라. 벨드사살은 뭐냐면 여신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다니엘은 그것을 귀중하게 보지 않았어요. 나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생각하고 다니엘은 뜻을 하나님께 정하고 삽니다. 이 다니엘의 뜻을 정한다는 것은 뜻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소중합니다. 뜻이 있어야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따라서 끝까지 달려가는 사람이거든요. 뜻이 없는 사람은 주변의 사람의 귀에 솔깃해요. 뜻이 없는 사람은 가다가 말아요. 작심삼일로 모든 것을 망치지만 이 다니엘은 뜻을 정했대요. 그리고 오늘 우리의 고백과 같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끝까지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특히 우리 청년들이 뜻을 정하여 살아가야 된다. 뜻을 정하고 사는 사람의 이 다니엘의 모습이 얼마나 귀중하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아요. 왜 안 먹느냐고 하니까 다니엘이 하는 이야기는 왕의 음식은 전부 다가 우상에게 드렸다가 가져온 음식이라서 그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먹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큰 신상을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의 모양을 떠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사람이 만든 신상에 내가 절하리요? 나는 절하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이 모습이 한번 자기의 목숨까지도 걸고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 가운데 살겠다. 다니엘만 아니라 다니엘 친구들이 있습니다. 주변에 같은 그 또래의 아이들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다니엘과 함께하여 우리는 승리하겠다.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의 본을 보여주겠다. 그걸 설명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뜻을 어디로 정할 것이냐, 그 뜻을 하나님께로 정한다는 것이 일생에 귀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는 것이 기도하는 삶으로 그가 살았습니다. 30일 동안 이 신상에 절하지 않는 사람을 살펴서 그 사람을 고발하면 그 사람을 죽이겠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전혀 개의치 않아요. 하루에 3번씩 뜻을 정하고 시간이 정해지면 거기에 따라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쪽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답니다. 기도하는 다니엘, 믿음 가운데 있는 다니엘. 다니엘은 절대로 망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절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답니다. 여러분이 어느 장소에 있든 무엇을 하든 어떤 작은 일을 하든 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귀합니다. 작은 일입니다. 큰 일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요즘 우리 새벽 기도회 때 다른 타교에서 오는 여전도사님이 계십니다.
그 여전도사님이 어떻게 우리 교회에 오시나 그건 모르겠지만 그 여전도사님의 간절한 소망은 그 헌금 봉투를 보니까 딸의 병입니다. 하나님, 딸의 병을 고쳐주소서. 여러분, 부모의 마음은 다 똑같지 않겠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의 모든 가족들이, 우리의 모든 가정이 평안하고 건강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누구나 소망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다른 것을 향하여 나가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립니다. 그 작은 시간에 내가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신다. 그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어디로 목표를 향하여 자기를 나타내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걸요. 다니엘서가 지금 우리가 1장을 읽었습니다만 저 뒤에 마지막 장에 12장으로 넘어가면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이 말씀을 대체적으로 어디에 사용을 많이 하느냐면 전도에 많이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며 너가 별처럼 빛날 것이라 그렇게 인용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의 말씀은 다니엘서 12장 3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별과 같이 된대요. 그 별이라는 것은 전도해서 네 별이 하늘에서 반짝할 것이다. 전혀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항성과 행성은 아십니까? 항성과 행성은 전혀 다릅니다. 이 천체에는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행성이라는 것은 스스로 빛을 내고 에너지를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구부터 시작해서 수성, 목성, 토성, 천화성, 해왕성, 금성, 특히 목성 같은 데는 좀 약한 열도 내고 빛도 내요.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행성은 태양을 중심으로 그 형성되어 있어서 그 빛을 받아서 달처럼 지구처럼 빛을 내요. 그런데 항성은 그렇지 않아요. 항성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 우주에 4천억 개 이상이 있답니다. 그런데 이 항성은 스스로 빛을 내요, 열을 내요. 아, 저 별 봐라 그러잖아요. 별은 여러분 항성이 많습니다. 여기 오늘 12장 3절에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빛난다는 것은 내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다니엘과 같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와 같이 내 자신을 지켜나갈 때 많은 사람들이 보고 감동을 받아요. 아니 여기 다리오 왕이 뭐라 그럽니까? 너희의 하나님, 너희의 주가 이렇게 큰 분인 줄 몰랐다. 저는 그 성경 구절 보면서 뭘 생각했느냐 하면 참 불쌍한 왕이다. 너희의 왕이랍니다. 너희의 하나님이랍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왜 못되고 있습니까? 그렇게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나타낼 때 그 영향력은 딴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가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고 밝은 빛을 드러낼 때 너가 별과 같아. 여러분 별이라고 하는 것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하나는 스타죠. 우리가 말하는 항성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행성은 플래닛이라 그러잖아요. 자기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죠.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으로 향기를 드러낼 때, 영향력을 드러낼 때, 능력을 나타낼 때 그 별이란 말이죠. 그 별이 여러분이 된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 앞에 사는 이 사람들이 귀한 믿음으로 살았거든요. 70인적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풀물불이 7배나 더해서 불이 활활 탈 때 그들이 뭐 했느냐면 그 안에서 찬송했답니다. 여러분 말이 됩니까? 그 풀물불이 태운 것은 사람들을 태운 것이 아니라 그들을 묶었던 줄이 탔답니다.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 청년들은 찬송하더라.
왕이 보니까 거기에는 4명이 있더랍니다. 이 청년들을 지키는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하였답니다.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 그한 감사한 거고, 내 삶 속에 나를 지키고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 더 성경 구절을 보고 우리가 마치려고 합니다. 전도서 12장 1절로 2절에 보면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여기 3가지가 나오는데, 청년의 때, 창조주, 기억하라,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때라고 하는 것은, 이 청년의 때는 딴 게 아니라 배부롭더라 그래서 청년의 때만큼 소망을 품고 멀리 갈 수 있는 화살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은 지금 내일을 향하여 끊임없는 꿈을 꿀 수 있는 귀한 은혜.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 점점 힘들어져요. 뛰는 것도 힘들어요. 걷는 것도 하나 끌고 갑니다. 앉을 수 있는 그 뭐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끌고 와서 잠깐만 하고 그걸 걸터 앉아서 잠시 앉아 있다가 가요. 여러분, 우리가 계단 내려갈 때 젊은 사람들은 뛰어가고 시연이는 막 날아서 그냥 몇 계단씩 가지만, 대체적으로 누구라고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가면 한 계단 한 계단이 우리는 너무 힘들어. 계단마다 엉치가 아프고, 왜 그렇게 골반이 그냥 뒤틀리는지요? 계단이 힘들어요. 우리 6살 시연이가 그러더라고요. 하루는 진우 보고, 진우가 주일날 오니까 진우 많이 컸다 그러더라고요. 진우나 시연이나 아직 더 커야 됩니다. 둘이 다. 청년은 다 컸습니다. 그런데 청년은 성숙해야 돼요. 여기 오늘 말씀은 그 말을 합니다. 4가지 때가 온답니다. 공고한 때가 있고,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가 있고, 해와 달과 별들이 어두울 때가 있고, 구름이 다시 일어나는 때가 있답니다. 그 공고한 때에, 어려울 때에 청년은 무엇을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 너희 하나님을 기억하라.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나이가 들었든 젊었든 어리든 관계없이 2가지 삶을 산답니다. 낙엽수로 사느냐, 상록수로 사느냐. 낙엽수는 성경의 떨기나무 같답니다. 불이 풀 일어나면 나중에는 재만 남아 있답니다. 그런데 상록수는 그게 아니에요. 왜 상록수겠습니까? 사시사철 녹색입니다. 그 녹색은 늘 푸르는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귀한 것을 주죠. 여러분, 그러하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청년의 때는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 나는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살아. 그 현존하는 미래에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저를 붙드사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복된 청년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